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냉정과 열정 사이에 멈춰버린 신앙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멈춰버린 신앙인 메시지를 읽었으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마치 그 빗물에 젖어 있는 낙엽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생기가 넘치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을 넘어선 거룩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 거룩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나 사상이나 정치나 때론 권력의 힘으로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셔야 합니다. 성전 미문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역사는요, 묵시가 역사 속으로, 묵시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생명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제어할 수도 다른 길로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거룩의 역사에서 사도들은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크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봐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침묵함으로 속으로 아멘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일까요? 했는데 이 뒤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속으로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어느 사건 어느 공동체든지 동참하지 않는 소외된 이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그 심보가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거룩의 물결에 합류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당시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성령의 역사, 거룩의 역사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가득한 모습 속에 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졌죠?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옥에 가두었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나요? 절대로 그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름 중용을 지킨다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냉정과 열정 사이의 중용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과 같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물과 같이 침노에 들어온다면 침노하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가말리엘과 똑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앞에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는 서 있을 거야. 그들은 사두개인과 저 가말리엘과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었다고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9절을 읽진 않았지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사도들을 풀어줍니까?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누가 풀어주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옥에 갇혀있던 이들을 풀어줍니까? 천사가 풀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천사가 초월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사두개인들에게 보라 하듯 마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던 이들이요, 나는 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마치 보라는 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옥문을 여셨는가? 저 사두개인들은 말합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영지적인 그런 것을 우린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사도들을 풀어내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련의 일을 통하여서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품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신앙에서 정말 냉정하든지 열정을 향하여 불붙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는 중간의 선자요, 중개자요, 간음자요, 경계선자요, 중용을 추구하는 신앙의 덕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중용의 신앙에 취해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멀어지는 신앙을 갖고 오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척도, 기적의 한계, 그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저 사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두개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시기심입니까? 적대감 아닙니까? 아니요, 시기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저 사도들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소외됐음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제외하고 소외시키고 저들에게만 일하셔?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저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는 것을 알지만 반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반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요, 우리의 신앙의 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네가 기적이라 일컫지 않았고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그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보여질 천사의 역사를 거부했던 너,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었다라는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읽어야 옳을 터인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메시지로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 속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선입견을 깨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메시지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거룩의 역사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만나는 게 거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는 게 거룩의 역사입니다. 거룩의 역사는 내가 알고 있던 지성과 이성과 합리와 경험을 넘어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우리는 냉정이든 열정이든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의 선자가 되면은 그냥 밋밋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한 친구의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임이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서 저희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일과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적을 읽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한 예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라임이가 이번에 중앙기독초등학교에 됐어요. 목사님, 그냥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려고 하면은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녀야 갈 수 있는 포션이 큽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타 친구들이 그 학교에 가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예로 여자아이들만 쳐도 60명 가까이 되는데 7명밖에 추첨으로 안 뽑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2명밖에 안 뽑고요. 너무나도 적게 뽑는 거 아닙니까? 추첨을 하는데. 근데 라이미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뭘 해서 추첨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낼 때 같이 내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저는 1등 타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요, 목회자 세미나 가서 1등 돼서 TV도 탔었어요. 대단하죠? 그거 기증했어요. 참 저희 아내 마음이 그 가난한 복지시설에 그걸 기증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거 추첨할 때 목사님 넣을 때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같이 넣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옮기는 과정 속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만지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그 메시지를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3시에 추첨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3시에 추첨하는데 제가 여기서 백명희 권사님하고 이 벽에 스티로폼을 막 붙이다가 3시가 딱 돼가는데 유튜브를 통해 보려고 하다가 하집사님한테 유튜브 링크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내주는 겁니다. 딱 봤더니 라임이가 12번이라는 추천 번호를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는 순간 12번이 후순위로 예비 등록 8번째인가로 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이가 12번인데 대기 순서 8번이 됐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시나 봅니다. 그래야 돼요 하고 보내는데 보면은 파란색이었어요. 여러분, 파란색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였던 거. 저는 남자 거를 보고 라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을 다 이렇게 또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7명 정도를 뽑는데 6명 될 때까지 안 뽑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이 됐을 때 갑자기 12번을 뽑는데 주여, 와, 이거 기적이다. 목사님, 뭐 별거 갖고 교회에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그 아버님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던 분이에요. 한 번도 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적은 메시지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벌려 고백해야 하실 일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하집사님을 만난 이후에 중고등부 선생님을 한 이후 지금부터 전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드릴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기적 속에 우리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게 그 기적은요, 그 삶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 머문 신앙이냐? 요동치 않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옥문을 여신 것은 천사를 거부하던 그들의 신앙의 편입을 깨버리는 겁니다. 편견을 깨버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왜요? 마치 풍선과 같은 내 안에 충만은요 가득 채워짐이지만 충만이 넘쳐나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터질 때까지 우리를 충만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깨뜨리려고,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하시려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의 거룩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의 이전의 것은 성령으로 채워져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에 머문 그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때 가말리엘입니다. 대율법학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율법과 그 민족의 사상을 끌고 가던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출연합니다. 왜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들을 끌어 공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하려고 논쟁이 붙을 때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학자였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옥에 탈출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고 가중치를 두어서 이 중범죄자들을 해결할지를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들을 어떻게 다시 옥에 넣을 것인지, 더 가중치를 두어 중범으로 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 이와 같이 그 일을 논리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논리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사도행전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기가 막히게 서 있던 대율법학자였습니다. 그의 입술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드다라는 이름입니다.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고 하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었냐? 그러나 400여 명이 모였을 때 그들은 그가 죽자 흩어졌다 라고 하는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또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느니라. 전제예요.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잘 기억해봐라. 이전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리고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만약에 앞선 실패자들처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이 논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 가말리엘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죽었고 사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든 사도들 가운데 백성들도 합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의 말은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그들은 진리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도 모여들고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모여 예수를 선포하는 저들, 생명을 걸고 모여드는 저들을 볼 때에 가말리엘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진리요, 저들이 생명이야 라고 말해줘야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내버려두라. 두려운 겁니다. 참여하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스스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멀리서 방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어떠한 역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짓과 바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진리면 생명을 걸어야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야지요. 그것이 진리요 영원이요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내 인생을 갖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진리이십니까?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정말 내가 그 예수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일었다면 그 중간에 멈춰버린 화석화되진 그 딱딱한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신앙을 붙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멈춰 있습니까? 그 예수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향하여 뛰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진리야. 흩어짐을 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아 모이는 우리, 이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멈춰있던 사두개인과 오늘 가말리엘과는 다른 사도들의 면모를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성전 미문을 넘어선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나아가, 이 새벽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옥에서 나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감옥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것도 탈옥을 한 거예요. 그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탈옥을 했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머나, 내 양심이 있지. 옥문 다시 열고 들어갈 겁니까? 아,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 그러겠습니까? 탈옥을 했으면 뛰어 집으로 가더니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다. 저는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옥문으로 나와서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옥이라고 하는 메타포, 옥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 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났을 때에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오늘 사도들처럼 저 사명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병에 들었고 환경이 눌리고 때로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옥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이 옥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여건에서 나 좀 풀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옥에서 나오면 무엇 할 건데요? 고난을 회피하며 살 겁니까? 오늘 사도들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 뛰어나가더라는 것. 이것이 냉정 혹은 열정에 묶인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고난을 탈피했으니 할렐루야, 이제 다행이다. 어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환난에서 멀어났으니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옥에서 나온 사도들의 행동은 이제는 나를 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향하여 뛰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옥은 고난 회피의 자리가 아닙니다. 옥은 사명 완수의 자리로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미문을 넘어선 이들의 능력이요 삶이요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전에 그 장소에서 옮겨져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자족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사에 하나님께서는 옥과 같은 시간을 부수어 탈출시키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요? 기적은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펼치셨을까? 사명 완수를 위하여 풀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무덤에 잠자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자는 거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요. 그는 잔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지가 사흘이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나올 때 그가 온몸에 수건과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염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온 사지를 꽁꽁 묶은 그 염한 모습, 염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수의를 입고 나오는 나사로.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옥에서 여러분들을 풀어놓습니다. 왜? 사명 완수의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새롭게 하십니까?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이 장소로 왔을 때 장소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옥에서 우리를 풀어놓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케 하시고자 저 사도들처럼 우리 또한 옥에서 풀어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두개인과 혹은 가말리엘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그 도도한 물결 속에, 그 거침없는 역사 가운데, 침노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합류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옥을 넘어서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으려면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편견을 깨시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